안녕하세요. 주역심리학 5강을 하겠습니다. 5강의 주제는 천산둔계입니다. 천산,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산이 있는 형상입니다. 천산괴죠. 이 괴는 어때요? 위에 높이 솟은 산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산이 있고, 산이 하늘에 닿아서 더 나갈 수 없는 형상이죠. 하늘은 엄청 높잖아요. 그죠? 크죠? 이런 데서 이제 산이 더 이상 솟을 수 없는 그런 형상이에요. 이때 이 괴는 바로 뭐예요? 둔괴죠. 물러나라 이거예요. 나갈 수 없을 때는 물러나야 되죠. 이 물러남에 대한 게 바로 천산둔괴의 지혜가입니다. 어떻게 물러나야 저는 사례를 들어서 공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 조선의 선비 중에 가장 멋진 선비를 저는 조식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임진왜란 그 당시에 살았던 분이죠. 이분은 조정에서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많았지만 하지 않고 사양하고 물러나서 저 산청에 가서 은둔해서 사셨다 그래요. 학문에 정진하고 제자 양성에 몰두했다 그래요. 이분이 쓴 시한편을 통해서 이 조식성의 마음을 보죠. 생각 없이 얽다 조식. 사람들이 바른 선비를 아끼는 것은 호랑이 털가죽을 좋아함과 같아. 살았을 땐 잡아 죽이려 하고 죽은 뒤엔 아름답다 떨어대지. 참 슬프고도 이 세상의 진실을 말해주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냥 안 두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선비를 아끼는 것은 호랑이 털가죽을 좋아한 것 같아요. 호랑이 사라질 때는 죽여놓고 털가죽을 충성해요. 사람들 죽여놓고, 그죠? 죽은 뒤에 칭송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족선생이 읊었죠. 그 시대의 상을 알았던 거죠. 조정의 간신배들이 특식을 그린 걸 안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물러난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해봤자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생각했겠죠.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 어때요? 이게 비싸지 않아요? 이 사람을 희생시켜 놓고 칭송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은 르네 지라르가 희생양 이론을 얘기해요. 지라르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체가 위기가 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으면 조선시대에 공동체 있잖아요. 그 공동체는 간신배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쁜 시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상상해봐요. 간신배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이빨은 얘기하는 사람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놓고 이제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다 모든 거를 그 사람이 다 짊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희생하고 비슷하죠. 다 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잘못된 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게 르네 지라의 희생양 이론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가 그렇잖아요. 학교에 보면은 학생들이 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왕따를 죽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요? 학생들이 나빴을까요? 사람이 나쁜 거는 타고나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나빠지는 거죠.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교육의 문제는 서열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 1등부터 쫙 세우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생이 스트레스 받아요. 1등은 밑에서 올라올까봐 두렵고, 그죠? 밑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려고 하고, 스트레스가 잔뜩 쌓이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누구한테 풀어야 돼요? 약자한테 화가 나죠. 그래서 사람은 스트레스 쌓이면 안 돼요. 누군가는 약자한테 풀게 돼요. 그 약자한테 푸는데 가장 약자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왕따예요. 그러니까 이 왕따를 못살 굴어서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칭송해요. 저 착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회를 왕따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치지 않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희생양 이론이죠. 이게 우리가 참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조식 선생은 물러났죠. 이 안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 사회에서 나서서 할 것이야, 물러날 거야. 저는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면 근래가 돼야 된다. 전 그분 말씀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 용기 있잖아요. 그래서 물러나는데 이분은 물러나셨죠. 물러났을 때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물러났을 때 그 마음가짐이 천산둔계, 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물러남이었다 생각해요. 이분은 물러나고 나서 어때요?
막 그 분노하고 화내고 저 간신매도 이렇게 비난한 게 아니라 학문에 정진해요. 그 제자 양성에 온 힘을 기울이죠. 이게 이제 물러남의 태도예요. 물러나고 나서 세상을 비난한 게 아니라 실력을 길러서 결국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에서 의민을 해야지 보람이 있어요. 물러나서 세상을 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냇물에 목욕하며 조식, 온몸에 쌓였던 40년간의 허물을 천섬 맑은 물에 모두 씻어버리네. 만약 틱거리에 오장이 생긴다면 바로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붙이리. 참, 그 대장부의 기계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 조직 선생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계속 노력한 거예요. 그 개태 파우스 때 나오잖아요. 노력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직 선생은 공부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허리에 방울 달고 다니셨다 그래요. 딸랑딸랑. 방울이 치면은 방울을 느끼죠. 그러면 의식이 깨어 있어요. 우리가 의식만 깨어 있으면 그 무궁무진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불교의 알아차림 명상이잖아요. 내가 밥 먹을 때 밥 먹는 알아차려요.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걸 알아차려요. 산을 볼 때는 산을 보는 알아차려요. 알아차면 의식이 깨어 있거든. 의식이 깨어 있으면 어때요? 내 본성이 깨어나요. 그 본성이 깨어나서 내가 점점 더 본성이 날 끌어가는 삶이 돼요. 에고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에고를 넘어서 본성이 끌어가는, 기독교식이라면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삶이 돼요. 의식이 깨어있으면은. 그래서 의식이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종교에서는. 또 이분은 칼을 차고 다녔대요. 칼 이름이 경의금이라고 그래요. 경이 공개하는 거죠. 항상 이 세상은 신비롭잖아요. 그게 경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에고가 있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빠져요. 나 중심으로 뭐를 바라보면 그거는 경건하지 않아요. 그죠? 에고가 아닌 내 안에 본성으로 보면 경건하죠. 그래서 이분은 항상 경의금을 차고 다녔대요. 경건하면 이제 의를 행할 수 있어요. 나는 경건하고 세상에선 의로운, 멋있죠? 경의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임재가 일어나니까 이분 제자들이 전쟁에 앞장선 거예요. 의병장, 홍위 장군, 각제를 비롯해서 홍위 장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분이 이분 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의병이 되었어요. 참 무식에 사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 공부는 이제 항상 의식이 껴있는 공부예요. 허리에 방울 달고 경을 알게 되고 의를 실천하게 되고, 그 당시에도 임진한 당시에 무수한 선비가 있었잖아요. 뭐 이름은 되게 좀 그렇지만은 그 멋있게 막 교과서 나오고 그렇지만 그분들 크게 보면 공리공답 아니에요. 뭐 니가 어떠냐, 이거 어떠냐, 주리론, 축이론 따지면서 그렇게 따지는 동안 일본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대응이 안 되잖아요.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 내가 세상에 잘 사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속한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사는 마을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나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되고, 이게 이제 공부인데, 그냥 공부를 막, 니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뭐, 이걸 쭉 해서 막 논쟁해요. 근데 아무런 사람 도움이 안 되고, 막상 임진왜란이니까 그냥 도망이나 가고, 이게 무슨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라는 거를,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공부를 하면 삶이 멋있어져야 되죠. 공부를 했는데 얼굴이 널널해지고 세상에 세상 물정도 모르는 책상 물림이 되면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래서 이 조직 선생은 우리가 가장 멋진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 공부를 하며 언둔한 거죠. 그래서 그 천산 둥계 더 나갈 수 없어요. 언둔해야 돼요. 언둔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멋진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언둔해야지 세상에 도움을 주죠. 언둔한다고 세상을 피하고 비웃고 냉소주의자 되면은 이거는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냉소주의는 천박한 영혼이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마음가짐이 이제 중요해요. 이 기다림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 하데스 인간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 교재에 나오는 하데스는 지하의 왕이잖아요. 제우스는 하늘의 왕이고, 그죠? 이 지하 세계는 하데스예요. 이렇게 해서 그 하데스는 어두운 곳을 통치하고, 밝은 곳은 제우스가 통치하고, 그러면 하데스가 이제 은둔하는 걸 인간형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런 하데스는 지하 세계의 신, 영계의 신이죠. 그러면 이런 하데스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지하세계, 은둔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분은 어두움 속에서 혼자 지는 외로움, 그 자기 왕국을 지키는 고독,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꼬물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은둔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자기 세계에 빠졌어요. 이때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더 높아져야 돼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죠. 그러니까 은둔할 때 낮은 차원의 마음이 있으면 이 낮은 차원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분법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 낮은 차원의 마음은 이분법이에요. 나와 너를 나눠요. 마음이 더 깊어지면 나하고 너가 같다는 걸 알아요. 자리 이탈을 알아요. 나한테 이익되는 것이 남에도 이익되는 걸 알아요.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구분 안 돼요. 우리가 자연이 잘 돼야지 돼야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그 자연을 함부로 막 파헤쳤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는 막 그 자연 때문에 우리 죽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란 거는 나무 이익이 함께 하는 거지 나의 이익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나의 이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주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은둔했을 때, 그죠? 은둔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분법에 빠지면 안 돼요. 나와 너를 나누고 네가 나를 핍박했네 하고서 막 비웃고 경멸하고 울분에 차 있고 나와 너가 하나로 보는 거죠. 은둔했지만 조시성은 어때요? 은둔했지만은 이 세상을 항상 사랑하고 잃지 않았죠. 이 사랑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은둔해요.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위급할 때 의변 나오잖아요. 이런 게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은둔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그 아주 멋진 게 하신 분이 이제 조선행이죠. 이런 시를 그 백거이 시를 통해서 또 공부하죠. 백거이 시는 중국의 거이, 이름이 멋있잖아요. 거이, 그냥 머무는 거예요. 이분은 호는 또 낙천이에요. 백낙천. 그냥 낙천적인 거죠. 그냥 머물면은 낙천적이에요. 그냥 머문다는 건 이 분법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와 내가 통합된 거예요. 뭐 힘이 있으면 저 나무와 나는 구분 안 돼요. 하나로 오리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거이 시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차원을 생각해 보죠. 술잔을 앞에 놓고 백거이, 달팽이 뿔같이 조그만 땅에서 뭘 그리 다투고들 있는가. 부싯돌에서 튀는 불꽃처럼 짧디 짧은 인생인데 부자든 가난하든 기쁘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입 벌려 웃을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바보 천치라네. 잠시 좋죠. 입 벌려 웃을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바보 천치라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어때요? 아이 같은 신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이 같은 거 막 장난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혜롭고 척 보면 알아요.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냥 알아요. 애들은 직관이 있죠. 그리고 낙천제 항상 즐거워요. 니체에 의한 최고 인간의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신명이 있는 아이, 이 신명이 있어야지 사람이 어때요? 차원 높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신명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젊은 시절에는 다들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올바른 삶을 다 살고 싶어요. 나쁘게 살고 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잘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젊은 시절에 막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세상을 위해서 막 데모하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변질된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생각이 더 커지지 못해서 그래요. 이 사람 생각이 과거에 어떤 생각이에요? 이분법이잖아요. 저 독재자는 나빠요. 그죠? 저 잘못된 세상에 희생된 사람들은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불쌍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아픔이니까 해줘요. 같은 아픔. 그러니까 마음이 큰 차원에서 한 사람들은 변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변질된다 안 된다 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고 봐요. 삶의 에토스라고 봐요. 그래서 입 벌려 웃을 수 있는 신명이 있느냐로 봐야 돼요. 입 벌려 신명 이만큼 높은 차원이 안 돼 있잖아요. 젊을 때는. 그러면은 싸우면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독재 타도하면서 공부해야 되지. 안 그러면 어때요? 독재자하고 무시 싸우다가 막 감옥 갔다 투사해요. 근데 나중에 변질자가 많잖아요. 이거는 정신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독재자 싸우다 보니까 독재가 돼버린 거예요.
미워하다가 닮아버렸어요. 이걸 니체는 그런 얘기하죠.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속담이나 미워하다가 닮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좋게 우리가 멋진 삶을 산다는 건 나도 멋있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로운 일을 하려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바로 차원이 높아져요. 이분법을 넘어서서 큰 마음, 우주같이 마음이 커져야 돼요. 내 안에 큰 나, 셀프가 깨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에고에 머무는 사람은 정의를 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했다고 막 고집 부리잖아요. 마음이 큰 일상 안 하고. 남이 다 알죠. 저 사람 막 이상한 애 하는데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분노를 극복해야 돼요. 이 분노는 어때요? 분노는 내 본성에서 올라온 분노도 있지만 투사는 분노가 커요. 투사죠. 내 안에 어떤 열등의식 있잖아요. 독재자의 열등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막 독재자를 보면 내 마음을 보듯이 독재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독재가 너무 믿거든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야. 독재자의 분노는 내 안에 거룩한 인의예지가 깨어나서 인의예지는 어때요? 척 보면 아는 마음이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독재는 알아서 분노할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나 투사된 분노가 있어요. 독재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거룩한 분노 힘을 키우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투사된 분노만 하다 보면 이제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는 본성에 나오고 투사된 분노는 어두운 나, 그림자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 본성에 나온 이 거룩한 분노를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은둔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봉사에 봉사하고 과언을 하고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공부해서 끝까지 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세상 이로우면서 나도 멋지게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야겠죠. 바로 천산두개는 이런 삶에 대한 지혜를 주는 그런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둔했을 때 마음의 본성을 깨우는,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본성 깨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